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경의 열쇠와 쇠사슬을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적경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읍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를 복된 자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덧입히시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불풍성한 양식의 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수고들 많이 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은 말씀 그대로 계시 묵시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또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이 천년 왕국은 계시록 중에서도 난제 중에 난제에 그렇게 속하게 되어집니다. 천년 왕국이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니까 이런 학설도 있구나라고 한 번쯤 이렇게 이제 귀담아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년 왕국은 후천년이 있고요, 또 전천년이 있고 무천년이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후천년이고요. 예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전천년인데, 이 전천년 중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이 있고 역사
역사적 전천년이 있고 또 마지막에 무천년이 있습니다. 먼저 후천년을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이 땅 위에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면은 왕노릇이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한다 하는 그런 이 학설입니다. 신학자 중에서는 세계 3대 핫지가 있습니다. AA 핫지가 있고 찰스 핫지가 있고 CW 핫지가 있고 또 올필드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후천년 왕국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때는 15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문명이 발달되니까 인류가 꿈꿔오던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넘쳐났습니다. 근데 인류가 개발한 그런 기계문명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폐허를 경험했잖아요. 이런 폐허를 경험하면서 이런 후천년이 더 이상 지지를 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관으로 보면은 진보사관에 여기에 속하죠.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하여서 인류가 꿈꾸던 그런 유토피아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이 진보사관이 후천년설과 아주 비슷합니다. 전천년입니다. 전천년 가운데서 역사적인 그런 전천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을 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도가 왕노릇할 것이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전천년입니다. 역사적인 건 전천년은 역사가 굉장히 길곤 합니다. 역사적인 그런 전천년에서 교부들 가운데서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레네우스, 또 터툴리안, 저스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한국 신학의 거부가 같죠. 그 대부분이 이제 한국 신학의 이 신학의 틀을 세우신 그런 이제 박사들인데 박용룡 박사, 박윤선 박사 여기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또 C.E. 레드 플러 신학교의 신학자죠. 여기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천년입니다. 무천년을 그냥 천년 왕국을 문자적인 숫자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상징적으로 무궁한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무천년이곤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설득력이 있어서 무천년을 많이 지지하고 하는데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곤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무천년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헤르반 바빙크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게르할드 보스 여기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많은 그런 이 벌코프 우리 신학을 이제 벌코프 신학을 지지하는데 벌코프 신학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전천년 가운데서 역사적인 전천년 그런 말고 세대주의 전천년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이 세대를 7세대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무흠세대, 양심세대, 인간 통치 정부세대, 약속세대, 율법세대, 은혜세대, 통치세대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역사적인 전천년을 지지하든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이 무천년을 이렇게 많이 주장하곤 합니다. 사람들의 신학의 견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후천년, 어떤 사람들은 전천년, 어떤 사람들은 무천년일 수 있어요. 이것은 다름입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죠. 사람의 틀에 따라서 학설이 지지하는 학설이 틀릴 수 있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단도 아니고 나는 무천년인데 왜 당신은 전천년이야라 해서 이것이 이제 구원을 얻지 못한 것도 아니고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견해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런 말씀들은 이런 천년 왕국을 통해서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축복.
성도가 누리는 그런 첫 번째 그런 축복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먼저 2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천년을 지지하고 믿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무궁세계에 함께 왕노릇하리라. 6절 말씀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우리가 15장 15절 말씀에 지나갔던 살폈던 그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땅에서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어진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도 그들이 세세토록, 성도가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왕노릇해요.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면은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종노릇합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오늘 이제 지난 말씀에 나왔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천사보다 더욱더 열등한 줄 알고 천사를 향하여서 종노릇하려고 했잖아요. 경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리하지 말라. 나도 너와 같은 종된 자니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집이 있는데 집에 있는 사환이 더 높습니까? 양자가 더 높습니까? 그렇죠? 이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김의 영을 지녔어요. 근데 성도는 양자의 영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존귀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시고 천사를 부리시는 그런 용도가 무엇인가? 모든 천사는 섬김의 영으로서, 양자의 영이 아니라 섬김의 영으로서 구원받는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이 사도 요한조차도 이 천사를 왕으로 하고 왕노릇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보다 더욱더 높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조차도 왕노릇하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의 종노릇, 그러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살죠. 근데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이 종노릇하는 이 죽음을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죽음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근데 예수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죠.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 다툼과 시기,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잖아요. 근데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종의 노릇,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냐. 의에게 순종하면,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순종하면은 의의 종이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질병의 종노릇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온갖 질병의 종노릇하면서 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더 이상 이 질병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왕노릇하여, 질병이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지금은 우리가 가난의 종노릇하면서 살아나가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성도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가난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 모든 그런 물질의 왕노릇하게 됩니다.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그런 이 천년 왕국에서, 무궁한 그런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왕노릇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때요?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죠.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귀신아 제발 그 사람에게서 나가달라고 여러분들 부탁하는 거 봤습니까? 귀신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제발 그 사람에게서 나가달라 부탁하는 거 봤습니까? 왕적인 선포예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종노릇하냐고 왕적인 그런 선포를 해요. 사도 바울이 각색 병자들을 고치면서 네 안에 들어있는 이 각색 병자, 각색 그런 이 질병들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대상 이 질병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것 봤습니까? 사정하지 아니고 왕적인 그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왕적인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귀신아 물러가라. 왕적인 선포하고 왕적인 그런 이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두운 영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아픈 그런 부분들이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들 아픈 부분들,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신 분들, 속이 이제 아프신 분들 한번 만져보세요. 만지시면서 질병아 물러가라. 이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왕적인 그런 선포하는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 무엇인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6절 말씀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죠? 14절에도 둘째 사망 곧 불못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지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첫째 죽음이죠. 육적인 첫 번째 죽음이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죠. 이 둘째 사망, 예수로서 성도가 누리는 그런 축복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를 아니해요.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비유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 부자가 죽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죠. 그러므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첫 번째 그런 죽음을,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이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 고통이 어떠한 그런 고통인가? 이 고통은 세세토록 당하는 그런 고통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마귀, 불과 유황불이 타면 불못에 떨어지고 누구와 함께? 선지자와 짐승이 함께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데 그 둘째 사망의 해가 세세토록 괴롭힘을 당한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음부 가운데 고통을 받는데 그 받은 그런 고통이 잠시 동안 쉬고 그쳐버리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세세통한 그런 이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이 아픔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잘 다리미질을 안 하는데 다리미질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열이 가열됐나 싶어서 다리미질 바닥을 잠깐 손바닥 이렇게 댔어요. 근데 그것이 손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가지 치료를 받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둘째 사망의 해는요. 둘째 사망의 해는 잠시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런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니고 세세토록 괴롭힘을 당하는 그 둘째 사망의 그런 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최근에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의 그런 장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분이 연락이 와서 장례가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이분은 혈액암이 걸렸어요. 혈액암이 이제 걸려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치료됐다 싶은데 3년 후에 이제 재발이 돼서 온몸에 그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가서 보았더니 온몸이 이 혈액암이 퍼져서 시퍼렇게 그렇게 변해 있고 암이 걸렸는데 말도 목소리도 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내지를 못하고 연명치료를 이미 포기한 그런 본인의 의사로 연명치료를 그렇게 포기한 그런 상태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분의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가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빨리 숨을 거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분의 그런 소원이 뭐냐면은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족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기로 원사님을 통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말도 하지를 못하고 거의 온몸은 시퍼렇게 이렇게 멍들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이게 여러분들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의 특징이에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선택되는 자는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목숨을 거두기 전에 반드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영접합니다. 근데요 창세전부터 택하지 않은 자는요 영원히 이제 죽을 목숨이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 옛자만 한 자만 이렇게 외치라 해도 끝까지 입을 다물면서 예수님 옛자도 선포하지 않고 그냥 숨을 거둡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이분을 예수님을 죄인 것을 고백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해서 영접시키고 위에서 안수기도 해주고 축도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분명히 말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말도 하고 연명치료도 해주려 합니다. 그 모습인데 이제 숨을 거두면서 사람은 느끼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숨을 거둘 때 느끼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데려왔더랍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데려온 그 정체가 그 존재가 만약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악한 영이면 떠날 때 어떻습니까? 발악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떠나면서 너무 얼굴 평안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는 천군 천사를 보셔서 너무 평안하게 마지막 그렇게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른편 광도 같은 극적인 그런 구원이고 이 성도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예지요. 피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죠. 세세토록 괴롭힘을 당하리라 하는 그런 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아무리 최근에 탤런트 김수미 씨 갑자기 급사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건강관리를 많이 하고 운동을 빠지지 않으시고 보양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조금 빠르고 늦고 10년, 20년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 다음에 이 둘째 사망이 문제입니다.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티끌 가운데 다니엘서 2장 2절 말씀이니까 티끌 가운데 자고 있어요. 티끌 가운데 자고 있는 자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25절 말씀이니까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선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옆에 성도들 서로 이루하실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니 복인이십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별 그런 어떤 능력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첫째 사망을 당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세세토록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가 누리는 그런 복은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본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큰 자나 작은 자의 죽은 자가 다 그 앞에 이제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 가지 책이 나오죠. 한 가지는 단수의 책,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책들이 나오죠. 복수죠. 행위의 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성도는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의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살면서 행위로 지은 그런 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최종 판결이 그래서 영벌이에요. 어거스틴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거스틴이 만약에 어거스틴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거스틴의 참회를 보면은 자기가 갓난아이 때 어미의 젖꼭지를 깨문 것까지 참여를 합니다. 또 만유교에 빠져서 그 이단 교리에 빠져서 그 교리에 호적거리는 믿고 신봉하고 따른 거죠. 뿐만 아니라 연상의 여인, 직업적인 몸을 파는 그런 연상의 여인과 사생활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어거스틴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했으면 그가 한평생 살면서 행위에 따라서 지은 그런 죄가 하늘만큼 땅만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영벌 판결을 받습니다. 마음 가운데 미움만 품어도 살인하는 자라. 마음 가운데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자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음욕, 마음속에 있는 미움 얼마나 어느 정도로 했겠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하루 동안 살인죄와 간음죄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할 것 같아요? 이것이 1년이 쌓고 30년이 쌓고 50년 일평생 쌓을 것 같으면 그 죄가 하늘만큼 땅만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벌의 심판을 받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남자들은 보통 하루에 적으면 한 5,000마디, 많으면 한 10,000마디 정도 한답니다. 사람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지만 여자분들은 하루에 보통 한 30,000에서 50,000 정도의 말을 한답니다. 저는 입에 곰팡이 없을 것 같아요. 5,000마디도 때로는 안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5,000마디 하면서 30,000마디, 50,000마디 하면서 무익한 말, 무슨 무익한 말을 다 모아서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된다 했거든요. 다 기록돼서 심판을 받을 것 같으면 하루에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이 무익한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벌입니다.
행위의 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성도는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도가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어서 그 행위의 책에 생명의 책이 펼쳐지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떤 자들의 생명책이 기록돼요? 착한 일? 바른 일? 많이 한 사람? 그게 아니죠. 어린 양의 피에 죄가 씻음받은 사람, 모든 행위에 악한 그런 죄가 예수님의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자,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행위의 모든 악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야 줘요. 아멘.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씻음 받은 자만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사는가? 어떠한 삶을 사냐면은 전도를 통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더이다라고 기뻐하며 보고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전도인의 그런 삶을 삽니다. 또 어떤 그런 삶을 사는가? 복음의 동역자의 그런 삶을 삽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놓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동역자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가 씻음받는 그런 자들은 이 복음의 동역자. 어제처럼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복음에 협력하는 모든 성도의 이름이, 모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어떤 자의 그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이들이 어떤 그런 삶을 사는가?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기가 죄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고 어린 양의 그런 피로서 피가 씻음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전도자의 삶, 복음의 동역자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을 머릿속에 이제 담고 이러한 복이 여러분 복이 현세적인 그런 복인 것 같습니까? 내세적인 그런 복인 것 같아요. 이것이 눈앞에 있는 찰나적인 그런 복인 것 같아요. 영원한 그런 복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별로 다른 것이 없대요. 나에게 삶이 부유해지거나 가진 것이 많이 주어지거나 그런 거 없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러한 모든 복들이 땅에 있는 기름진 그런 복인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그런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후자의 그런 복입니다. 행복한 교회에 이제 모였는데 설문조사를 한다면 양자, 택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택할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현세적인 복, 찰나적인 복. 아파트, 청약 당첨권, 로또 복은 당첨권이 있어. 비트코인,
갑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눈앞에 있는 이 복이 있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있어. 두 가지 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후자를 택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눈앞에 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땅에 있는 그런 복들, 현세적인 그런 복들, 찰나적인 그런 복들, 이 현세적인 그런 복들을 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후자의 그런 복을 택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현세적인 복도 주고 눈앞에 있는 그런 찰나적인 그런 복도 주고 땅에 있는 그런 기름진 복도 주십니다. 장수의 복도 주셔요. 약속했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셔요. 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죠. 자녀의 복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현세적인 그런 복도 없고 눈앞에 있는 그런 이 찰나적인 복도 없고 땅에 있는 그런 기름진 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해서 하인과 복인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화인인가? 여러분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죠. 세례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와 삭청을 먹고 자랐습니다.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와 핍박을 당한 거죠. 그러면 이 세 분이 모두 순교자입니까? 순교자죠. 그러면 이 세 분이 모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세 분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이 그러면은 복인과 하인 가운데서 화인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이분들이 화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그렇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은 현세의 그런 복들을 아무리 많이 받아 누릴지라도 내세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복인과 하인 가운데 그 사람은 화인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땅에 있는 그런 이 현세적인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을지라도 내세적인 그런 복을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인과 하인 가운데서 그 사람은 복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야지만이 현세적인 복도 누리지만은 내세적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18절로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눈, 우리의 눈이 육안이 있고 마음의 눈이 또 하나 있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땅에 있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런 신령한 그런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하시며 너희의 부르심의 그런 영광이 어떠한 크심을 너희들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기도한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세적인 복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비로소 성숙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장수했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됐다. 이것이 예수님 복에 예수님 믿음의 뭐 전부다 라고 여겨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다람쥐 채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예요. 현세적인 복이 아무리 받아 누릴지라도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내세적인 복은 날로 새로워 잡니다. 이 소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권세와 축복,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땅에 있는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도가 누리는 참된 복,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내세적인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 내세적인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